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배운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핵 위기가 있고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위협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종의 예수님의 이 폭탄 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속에 너무너무 깊고도 심오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의 개념, 하늘나라의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의 복의 개념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웃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의 개념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반대로 얘기합니다. 가난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배고파서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때 말씀을 은혜 받는 사람들의 유형을 잠깐 분석해 보면 나는 이 논리를 맞춰서 해야지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자들에게 쓰인 말씀이에요.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되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지성적으로 말해야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감성에 호소해야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뭐냐면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부딪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에 일하는 소에 망을 쓰이지 말라. 이런 말씀할 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쟁기를 잡아본 일도 없어. 그죠? 소에 망 쓰이는 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일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는 게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야, 그거 너는 지금 몰라. 네가 크면 알게 돼. 10살 미만에 있는 어린이가 20대, 30대 생각을 모른단 말이에요. 커서 결혼을 해서 산모의 교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야 그때 가야 알 수 있다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오늘 너희가 가난해야 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돈이 한 푼도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 마음이 빠졌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웃어야 되고 배가 불러야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무엇이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서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율법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수단이에요. 믿음이 있고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병든 자가 병을 고쳐집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되냐면 장차 주님이 제림 중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복이 있냐면 주인 자가 배고프고 우는 자가 복이 되는데 아니 배가 불러 행복하지요. 웃어 행복하죠. 뭐가 배가 고픈데 행복하고 뭐가 우는 게 이게 안 좋아 보여도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뭐가 줄여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영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줄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나오신 거예요.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시고 화장하고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줄여 있는 것입니다. 줄여 있는 자에게 어떻게 채워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뭐 옆에 수포가 사오는 것입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서 시중 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 데리고 왔는데 너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그대로 해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돌 항아리까지 물을 채워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하인들이 낑낑 물을 기르다가 마릅니다. 제 생각하기에 저 뒤에 있는 생수보다 한 1.5배 큰 거예요. 계속 붓습니다. 계속 또 붓습니다. 또 붓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께 뭐라면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 그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최고의 파티의 그 장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물돈 하인이 이거를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다른 집들은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 질이 떨어지는 것이 내놓는 게 보통 일인데 어떻게 이 집은 아니 처음에는 왜? 저 별로 떨떠름한 포도주를 내놓다가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갖다 주느냐? 그런단 말이야. 성경 말씀이 뭐라면 다른 사람은 몰랐으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이 돌아오면서 예수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야,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갈급하고 우는 자가 겉으로 보기는 안 좋아도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구를 위하여 가난해지고 누구를 위하여 배고픈 자가 되고 누구를 위하여 우는 자가 되냐면 인자를 위하여란 말씀입니다. 인자란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인자란 말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시의 사람들은 다 때려엎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옛적에 다윗의 나라 다윗 왕처럼 솔로몬처럼 빨리 이 때려부시는 그 인자 메시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자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인자가 버림받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버림받되고 십자가에 내가 죽고 4일 뒤에 살아난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온 우주를 통치한 로드십 왕권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인자를 위하여 너희가 가난한 자가 되고 우는 자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고
막 욕하고 회사에서 이중장부를 쓰라고 그러는데 다 써야 됩니다. 아이 말씀 안 됩니다. 그럼 나가야 돼. 나와야 됩니다. 그런 회사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나와야 됩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막 순결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럴수록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막 내적으로 충실해집니다. 성교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사람 중에서 위험한 게 뭐냐면 거기 주저앉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개념이고, 두 번째는 화의 개념 뭔가? 세상에서의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배부른 자라는 것입니다. 웃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재앙이다. 화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반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돈이 많아야 되고 자식이 스카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이지. 어떻게 이 거꾸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그러는데,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부요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가 배운 지혜와 학문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욕심, 스스로 육신적인 만족을 취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켰으므로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받았다는 말은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완전하게 영수증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는 그 집에 얻어먹던 거지인데 같이 죽었습니다. 같이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볼 수 있는 모양이에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부자가 쳐다보니까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그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내가 여기서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니까 제발 그 나사로에게 손끝에다가 물 한 모금을 찌어다가 내 이 목구멍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좋은 곳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부유한 자의 화입니다. 배부른 자는 줄인다는 말이 나와요. 자기가 말씀의 이 기갈, 내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가 없이 내 몸만 위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쾌락만 위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에 기갈을 보낸다. 기근을 보내니 여호와의 말씀을 양식이 없어서 줄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찾으려고 북에서 동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서 그때 가서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지만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증을 느끼고 쓰러지리라. 웃는 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에 큰 심판의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란 말은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숨겨져 있는 부패한 심령, 본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부유한 자가 되려고 그러고 배부른 자가 되려고 그러고 웃는 자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쭉 열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인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복을 살아가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부유한 자가 되고 배부른 자가 되고 웃는 자가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비극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 마라, 배부른 자가 되지 마라, 웃는 자가 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부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또 세리, 장기,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자는 왜 안 나오냐면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 부자 청년 나왔죠? 나왔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삭개오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육신의 쾌락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떨 때 교회 나지면 빵 하고 터집니다. 왜?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일이 인생에 벌어집니다. 그때 손을 들고 나오게 되는 일을 볼 수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을 미리 대비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복이 아니다. 네? 이거 화다. 미리 알고 그러한 일이 인생에 일어날 줄 알고 미리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것이고 하루 24시간 있는 것이고 이러한 폭탄 선언이 왜 나오게 됐냐면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12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제자가 되라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자기들의 목적은 뭐냐면 메시아를 인자를 이 들어엎는 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엎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빨리 엎어주십시오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칩니다. 와, 엎어주십시오. 귀신을 쫓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엎어주십시오. 나에게 재산 주십시오. 예수님 따라서 나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쫓아다녔다니까. 밤새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가서 뭐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아니 내가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베드로 장모를 어저께 고쳐주셨거든요. 10병을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니 거기에 고기가 없었거든요. 장사가 안 됐었거든요. 어저께 기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디서 고기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와!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잠기게 됐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저분을 따라다니다 보면 내 기복적인 신앙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하고 불쌍한 이웃을 보고 돕고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산 사람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3절에 너희가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늘나라의 이 복, 이 화를 정확히 알고 살아갈 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가 좀 있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할 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발레리아 보세요. 발레리아 보세요. 자, 근데 당시에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두 가지입니다. 박해가 나타날 때 박해가 견디기 싫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무서웠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니까 막 부자가 됩니다.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축복과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큰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그 농사 짓는 농부들 앞에서 그 강의를 합니다. 탈무드는 이제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인간관계, 처세술, 이게 다 졸아. 지금도 피곤해 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왜 졸까? 막 졸지 말라고 말해. 예배 시간에 자지 말고 졸지 말라. 내가 강의를 하는데 왜 조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나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랍비가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늘 보던 나무를 바라보고 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바라본 나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무는 다 똑같은 나무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풀들도 똑같이 알았는데 풀들의 모습이 다 다르고 각자 다른 풀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쫙 피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실수했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저렇게 졸고 있지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고 적성을 개발하고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수업을 하면서 농사 짓는 방법을 다시 그들의 긴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 가르치고 나온 게 키부츠예요. 키부츠. 이스라엘의 협동 농장조합. 와, 그렇다니까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협력하고 세계 제1의 농업국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업에서 상업, 서비스업, 공업까지도 이 협동조합의 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일하고 먹을 땐 그냥 무료로 먹고 재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일해라. 거기서 번 돈 가지고 유럽에 가서 여행한다는 거예요. 나 한번 해봐야지. 그치? 멋있잖아. 학교에서 배운 거는 안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 이 랍비가 사람들 좋을 때 가르친 것은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부유한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적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살린 결과 복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 구체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과도기적인 곳에 있습니다.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제 개념이 바뀌고 선진국의 개념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도 글로벌 국제학교 송파 지역센터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지난 주 중에
이 어린아이들의 아빠인 대치동 수학교사님하고 여기 7살 엄마가 쌈이 붙었습니다. 왜 붙었냐면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공교육은 믿지 못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300만 원짜리 과외를 보냅니다. 왜?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내 애 교육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게 다 잘못된 거지 압니다. 잘못된 거지 아는 게 다 하거든 그렇게. 왜? 스카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학이 기득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한 엄마는 제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교육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있습니다. 수학 대치동 교사님은 자기 직업 떨어지니까 그런 짓도 있지만 절대로 못 넣습니다.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스카이는 스카이대로 절대 기득권을 못 넣습니다. 그리고 쌈이 붙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긍정적으로 이런 주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이 갤러리아 프레스 같은 이 복합 주상상가가 천호동에 세워졌습니다. 야 그때 사람들이 이 천호동에 저렇게 막 세워지다니. 그래가지고 거기 또 이사를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사 신방을 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도 축복받고 근데 이 신방 받는 집사님이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한 며칠 전에 20층에서 고3 아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의 부모님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야. 너 서울대 법대 가야 돼요. 못 들어가면 집안 망치니까 너 죽어라 그러고. 이 아이가 나는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을 살면 내가 괴로우니까 차라리 떨어지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소식 그때가 90년대였거든요. 그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이런 목사님, 무학교의 김창근 목사님. 그때 우리 아이들은 이제 4살, 8살이라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그분이 부흥회 때 이런 말 하더라니까요.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 고3 아들에게 나는 네가 있어주는 것만 행복하다. 건강하게 자라주는 거 행복하다. 너가 좋아하는 거 네가 취미생활과 책도 읽으면서 난 절대로 스트레스가 얼마나 집안에 비극이 되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요한 마음, 교만한 마음, 웃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자연의 역습을 당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외삼촌 때 집에 가면 거기 돼지도 풀어놓고 키웠거든요. 우리 가둬놓고 키지 않았습니다. 닭을 막 풀어놓고 키우다가 할아버지가 저희 오시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그걸 목 잘라가지고 우리 막 해줬거든요. 닭이 날개치고 막 돌아다녔다니까. 근데 지금 어떡합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 조그만한 그 철골 거기다가 닭이 말입니다. 여러분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날개짓을 해야 몸에 있는 벌레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기를 막 찐득이가 문단 말이에요. 알을 더 많이 낳아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날개짓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찐득이가 뭅니다. 물어 시름시름 아니까 또 항생제를 먹이네. 네? 항생제를 먹이고 또 살충제 갖다 뿌리네. 그리고 그가 낳은 계란을 사람이 먹었습니다. 조선일보 8월 18일자 논설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는 인간의 편의 추구와 자연 파괴 행위가 결국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의 역습이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갔다. 마음이 교만한 자의 마음이다. 화가 임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부랴부랴 불을 끊으라고 그거 먹어도 됩니다 그러고, 네? 나라에서 주는 3천만 원은 딴 데 쓰고 갖다가 막 살충제를 뿌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속기 쉬운 화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칭찬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좋은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칭찬하다 보면 사람이 본성 안에 부요해지려고 그러고 배불러지려고 그러고 웃는 자의 부패된 심령이 숨어 있으니까 교만해집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우리 모델들이 나옵니다. 막 칭찬하다가 6개월, 1년 지나면 그대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거 절대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폭탄 선언입니다. 그러면 아니 억울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분통이 터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우리가 얼마나 화를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참으란 말이에요? 못 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걸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그거를 물론 인자를 위하여 참으면 복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스페인과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쇼핑거리에 테러범이 차를 몰고 뒤에서 확 덮쳐버립니다. 인간의 악의 총체적인 복합체의 모습입니다. 내가 저 인간들을 봉고란을 빌려가지고 그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닐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악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네? 그 닭이 잠도 못 자게 하고 24시간 동안 불을 켜놓고 날개짓도 못하게 하고 계란을 먹이는 이 죄의 총체적인 악이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 왜 하시냐면 이런 모습 보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이 와야 됩니다. 빨리 인자가 오셔서 러드식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를 하셔야만 인간의 악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칭찬 듣다 보는 사람이 다 교만해집니다. 당신 훌륭합니다. 당신 천진다 그러면 진짜 훌륭한 줄 알고 진짜 천재인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 부패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그 사람을 한 방에 내려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줄인 사람이 되고 우는 자가 되는 것은 천국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가 인자를 위하여 반드시 참고 견디면 그것이 큰 복이 됩니다. 그러나 세계 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우는 자가 되지 못하고 배부른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이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옆집, 앞집, 윗집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한 사람을 살다가 한순간에 어느 날 원창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한순간에만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경제적인 위기가 또 어떠한 질병이 어떠한 재앙과 화가 팍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건강을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좀 성숙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가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 영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소원은 세상에서 이 배부른 자가 되려고 그러고 웃는 자가 되려고 그러고 교만한 자가 되려고 그러지만 그 심성이 내 부패한 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죄입니다. 죄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테니 나의 부패한 심성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께서 걷어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비록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지만
인자를 위하여 찾는 자가 되게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필요한 축복을 채워주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